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오늘 교회가 설립 42주년을 맞았는데 성음교회 오늘이 있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수고와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알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함께 인사합시다. 교회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더욱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들은 다 각기 나름의 사명과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다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만이 옳다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한두 교회만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다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각기 자신들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신실하고 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사명과 은사를 인정하고 개교회주의, 이기적인 부흥 성장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 함께 활발하게 협력하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반자 관계, 동역자 관계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물론 현실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탈종교화되고 그리고 세속화된 세상의 변화의 흐름이 되었던 그 흐름을 잃지 못했던 교회의 통찰력 부족과 변화의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이든 어찌됐건 우리가 처한 그 현재의 상황과 흐름은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 모든 책임은 저를 비롯한 모든 교회 지도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를 통한 교회의 성장은 힘들어지고 일부 몰지각한 교회들의 이기심이 교회의 대형화와 세속화를 가속화시키고 교회끼리 교인을 뺏고 빼앗기는 치열한 내부 경쟁만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세워가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진정한 표지인 사랑을 통해 다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성음교회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이기적인 개교회주의를 탈피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것을 양보해서라도 주변의 교회들과 함께 이 지역의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함께 선포하고 협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변에 있는 교회, 우리보다 큰 교회들 부러워하거나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되는 교회에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조금 작다는 교회들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조금 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일에 우리 성공교회가 뭔가 미랄과 같이 쓰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의 이런 교회의 비전에 대한 생각은 제가 혼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저희 선친이자 1974년도에 이 교회를 설립하시고 24년간 교회를 섬기셨던 그 허재호 목사님에게 받은 영향이기도 합니다. 허재호 목사님은 늘 다른 교회와 목사님들을 섬기시고 목회하셨던 분입니다. 그 섬김과 사랑은 감히 제가 흉내조차 내기 어렵습니다. 여러 평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우리 성음교회의 섬김의 철학과 모습은 저의 개인적인 목회 스타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까지 우리 교회가 해왔던
목회 방향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성금교회가 이기심을 버리고 더욱 지역을, 그리고 지역의 교회들을, 수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들이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동시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공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첫 번째, 연약한 자를 돌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공교회의 모습은 바로 연약한 자를 돌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난 3월 첫째 주일에 선교주일에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당신의 자녀들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 나는 이 땅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인 줄을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 그것이 너희의 자랑이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교회의 자랑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성도가 몇 명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교회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교회가 부동산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의 자랑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 교회에 얼마만큼 영향력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가, 그것이 교회의 자랑이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인 것을 깨닫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은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아닙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은 분명히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편부모 가정의 청소년들, 장애인들, 노인, 사회 경제적인 약자들을 보살피는 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68편에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찾아가셔서 그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그 사람들의 안타까운 형편을 헤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엘리트와 힘 있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떤 종교에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그 사회 리더들에게 반기를 드는 것은 신을 거역하는 행위로 취급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 종교를 하나의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고 다스리는 정치 이데올로기의 한 도구의 한 방편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만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사람, 가난한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9절에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지난 수요일에 강남에서 목회하시는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과 대화를 나누던 중 재미있는 용어 한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름하여 강남복음입니다. 여러분 들어는 보셨습니까? 강남복음? 그런 복음도 있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보다 한 수 위의 복음이라고 하시면서 혀를 끌끌 차십니다.
강남에서는 그 강남 복음이 통한다는 겁니다.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나 성도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성공, 명예, 성취, 힘, 실력을 추구하는 복음, 적당히 타협하는 복음, 교묘하게 피해가는 복음, 정의에 대해서 타협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피해가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지나치리만큼 관대한 그런 복음이 바로 강남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겠습니까? 분당 복음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성공과 형통함을 적당히 정당화시키고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에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복음, 그 복음이 바로 강남 복음입니다. 강남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역시 분당 복음에 취해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 교회가 감당해야 할 교회의 본분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로마 제국에서의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소수였어요. 하지만 가난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이 로마의 크리스찬들은 놀라우리만큼 커다란 사랑을 베풀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한국에서의 기독교는 엄청난 교세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불교, 천주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이 사회에 엄청난 대북 원조 사회 복지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한국 선교적 교회 네트워크에서 주최한 새로운 교회 표현들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 서울시 복지재단의 임성규 대표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대북 원조가 됐든 사회 복지가 됐든 한국 개신교가 감당하고 있는 분야가 거의 50%, 60%에 가까워요. 난 정치인들이 가끔 목사님들을 만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대단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저는 그냥 그게 별로 피부로 안 와닿았어요. 사실 그냥 인사치레겠거니. 근데 수치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불교도 10몇 %고 정말 놀라운 건 그렇게 대단하게 막 사람들 앞에 의로운 척하던 캐톨릭 같은 경우는 5%, 10% 미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임성규 그 대표가 자료를 제시해서 보여준 거고 제 스마트폰에 그 자료가 다 있어요. 궁금하신 분은 언제든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교회가 그렇게 욕을 먹나? 소위 언론 플레이를 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교회와 사역자들 때문에 그것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 때문일까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나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 그것도 중요하지만 무언가 부족하진 않았나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돈 몇 푼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해야 할 일, 그 학비 내주고 용돈 주고 그러면 그것이 다인가 하는 겁니다. 물론 아버지들 얼마나 힘들어요. 자녀들 학비 내주고 장가 보내고 혹은 시집 보내고 거기서 끝나면 다행이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뭔가 그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에요. 그 부족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진정으로 사랑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만져야 하고 그 이야기를 들으려 애써야 하고
내가 돈 주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뭐 말을 안 하고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예? 뭘 내가 더 해야 하는가, 뭐 그것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천주교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이 사회에 엄청나게 많은 이바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그 진정성을 알아주지 못하나? 돈 줬는데 뭐 혹시 우리가 그런 태도로, 혹시 우리가 그런 위압적인 태도와 그런 권위적인 태도로 우리 그들에게 가지 않았나 돌아봐야 돼. 티나무니를 위해 내가 후원을 했는데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회비를 내서 여러 가지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셔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더욱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욱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돌보는 사역으로 우리의 사역이 조금씩 변화되고 성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티나무니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1차 목표는 뭐 악기를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다가가고 노래를 부르게 하고, 그래서 이 지역에 오케스트라 앙상블 중창단을 만들고 또는 축구단을 만들고, 여기까지는 사회복지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복음의 영역이고 사랑의 영역이에요. 청소년기에 만난 그들을 우리가 적어도 대학 갈 때만큼까지라도 그들을 보살펴주는 멘토링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장 교회 안 나가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면 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더욱 열심히 목회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순장들과 성도들의 돌봄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또 우리 학생들, 또 취업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 교회 청년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목회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온 교회가 성도가 함께 한 마음으로 이제는 관심을 갖고 고민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차갑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강남복음, 아니 분당복음은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로 7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며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두 번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손해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선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녀됨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죄사함과 용서 그리고 자녀됨의 은혜는 우리 어떤 선한 행위로 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바울사도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어차피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니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 대충 막 살아도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구원파의 논리예요. 오히려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 죄사함과 자녀됨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 역시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이하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면서 21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반드시 따르는 것은 자기 희생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손해보지 않는 사랑,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희생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손해를 보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자꾸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인가 마음속에 자리 잡은 내 스스로의 마음의 계산법이 세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무엇을 하기 직전에 주저하는 거예요. 섭섭하기도 합니다. 서운합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눈치파가 여기저기서 교회에서 자꾸 늘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함께 알고 깨달았음에도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는 두려워합니다. 성음교회가 42년이 되었다는 의미, 43년째에 접어든다는 의미는 그래도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급격하게 성장한 교회들보다는 그래도 눈물과 희생으로 섬겨온 사람들과 세월의 내공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의 그런 사랑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힘이 하나님 안에서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분명히 있다고 믿고 확신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소개된 어느 목사님의 메시지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게 해달라고 밤낮 없이 기도합니다. 또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닮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렇다면 베푸는 일에서도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선 내 돈은 내 것이라 반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내 피는 내 것이고 내 생명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난한 이들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주님이 내 목숨을 그처럼 사악한 반역자들을 위해 바칠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착한 천사들에게 주는 편이 낫겠어라고 판단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분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양 99마리를 남겨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셨습니다. 가당찮은 인간을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고마운 줄 모르고 허투루 써버릴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도 똑같이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편이 훨씬 사실에 가까웠으니까요. 주님은 허다한 사람들이 거룩한 보혈을 발로 짓뭉개고 심하게 모욕하고 그걸 핑계로 더 많은 죄를 지으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를 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고 싶다면 마음에 들지 않고 가난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많이 주십시오. 자꾸 주십시오. 거저 주십시오. 그리스도는 영광과 기쁨을 얻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이 큰 돈을 버는 것보다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주의 은혜로 거저받은 우리들이 어떤 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인지 우리가 우리의 것을 자꾸 쌓아가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의 것을
나누어주고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포도 마르지 않는 은혜의 산 같은 필요한 섬김의 축복들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크게 부으시고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정말이지 너무 힘든 일입니다. 피곤한 일입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 고민 자체가 정말이지 때로는 너무 힘들고 너무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 그런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착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것을 내 것이라 움켜쥐고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나 공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맡겨주신 것으로 더욱 주며 섬기며 사는 사명에 헌신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음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